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내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한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르는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것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이같이 기생나합이 사자들을 적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 살아있는 신앙, living faith, 살아있는 신앙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어느 한 젊은 여자가 어린 딸을 데리고 길 모퉁이에서 돈이든 음식이든 무엇을 달라고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며칠간 밥을 못 먹었는지 아주 초라한 모습에 얼굴에는 그저 큰 초라하기 크지없는 모습으로 엄마와 딸이 아주 넉마귀 같은 옷을 입고 구걸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 옆을 아주 잘 차려입은 양복을 빼입고 한 중년 신사가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불쌍한 엄마와 그 아이를 보면서 눈길 한번 주지 아니하고 그들 지나치고 자기의 좋은 집으로 들어와서 잘 차려진 밥상에 고기를 뜯으면서 행복한 얼굴에 미소를 지으면서 그러다 잠시 길을 모퉁이에 돌아오는 그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식사를 끝내고 난 다음에 너무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 앞에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도록 방치해 둡니까? 왜 저 여자와 어린아이는 못 먹고 제대로 살도록 방치합니까? 하나님, 이거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 중년 신사는 하나님이 누군 줄 알고 교회를 잘 다녔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중년 신사의 마음속에 이런 음성을 주었답니다. 나는 분명히 조치를 취했다. 나는 방관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세상에 보내주지 않았느냐.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방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버려두고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제 세상에 슬픔과 고통 속에 있는 영혼들 위하여 너를 보내지 않았느냐. 우리 그리스도인을 보내지 아니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야고보서가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들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한국교회가 야고보서 말씀을 다시 한번 심취해야 할 때라 믿습니다. 믿음만 강조하고 행함을 내팽개쳐버리는 한국교회, 우리 자신들이 아닌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너무 행복해서 어쩌면 너무 물질에 부유해서 가난함과 배고픔을 모르고 산 줄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너무 많이 받아서 내 이웃에서 고통당하는 우리의 사람들을 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지 않는가 한번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부족함을 보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나의 가진 부유함을 통해서 타인을 돌볼 수 있는 여유로운 마음을 갖기를 야고보서를 통해서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한국교회 문제점이 무엇인가? 다름 아니라 신앙과 생활이 분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것 좋지만 믿음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너무나도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밤마다 도시의 복개천 지하에서 딸가닥 소리가 났습니다. 그 이 주민이 너무 기에 거스리 버려서 조용히 가봤더니 몇몇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조그마한 철근을 자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이 와서 이 철근을 복개천 속에 들어가서 철근을 자르고 있는 사람을 잡아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동안 복개천 밑에 있는 철근을 잘라간 것입니다.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일주일 내내 한 것이 아니라 딱 주일날은 안 했더래요. 그래서 물었답니다. 왜 주일날 안 했느냐 했더니 그분 하신 말씀이 주일날은 교회 가기 때문에 못했다는. 이게 이야기 같지만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여러분, 믿음이란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믿음을 좀 보여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랍니까? 세상 사람들이 너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면 그 믿음을 보여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산상순에 말씀했습니다. 너희의 착한 행실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이것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라 라고 주님이 친히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여주겠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타인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그 자리까지 우리가 기꺼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주에 남북한 정상들이 만나서 좋은 소식들을 듣게 되어서 기분이 좋죠. 작년에 제가 설교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의 유명한 예언가가 5년 전인가 6년 전인가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한반도를 보여주시면서 한반도에 평화가 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한반도를 사랑해서 평화를 주실 것이다. 완전한 통일이 아니더라도 서로 왕래하며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한국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북한에 저 고통받고 있는 생명을 내걸고 예수 믿고 있는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생명을 내걸고 하나님 우리에게 종교의 자유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믿음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남북한이 하나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소수의 지하에서 울부짖는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고 응답해 주신다고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 어떻습니까? 저는 이번 주 어떤 하나 그 기사를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또 화가 났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서울에 저 노원구에 가면은 아주 큰 감리교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 자기들 말로는 몇만 명이 모인다 그럽니다. 뭘 했느냐? 원로 당회장 목사님, 물론 자기 아들을 담임 목사 세워놨죠. 우리 금식하면서 기도하자 했답니다. 뭘 하기 위해서? 남북한 정상회담이 열리지 못하도록 금식하면서 기도하자. 아니, 그걸 인터넷에 나왔어요. 왜 그러느냐? 남북한 정상회담이 열리면은 이 대한민국이 적화 통일이 됩니다. 얼마나 무지합니까? 거기에 수많은 성도들이 아멘 했을 거 아니라고요. 이게 한국교회의 현주입니다. 그분만 그렇겠습니까? 이 보수라고 자칭한 꼴통들. 너무 제가 부끄럽습니다. 세계를 지금 세계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남북한 정상이 만난 것에 대해서 다 한마디씩 합니다. 잘됐다. 칭찬하고. 자기들과 관계없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제 정말로
평화가 올 것이다. 그렇게 칭찬해 주는데 왜 한국에 살고 있는 보스라는 꼴통들이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도 보지 못하는 안목,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 무엇입니까? 신앙과 그들이 믿고 있는 믿음과 삶은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복만 구하는 그들의 잘못된 신앙관.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가셨던 십자가의 길을 나도 걷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한 것입니다. 나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내가 가지고 있는 조그만 사랑을 기꺼이 나눠주는 것입니다. 내가 좀 손해보는 것입니다. 크게 주님을 따르는 자들의 자세이지. 하나님 우리에게만 복을 주시옵소서. 큰 복을 주니까 뭐합니까? 예배당이나 크게 짓고 자랑이나 쌓고 교회동 횡령해서 감옥 갔다 온 것이 무슨 별이라고 자랑하고, 우리 같으면 창피해서라도 목사직을 그만둘 텐데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해요. 성도들이 피땀 흘려서 헌금한 돈들을 그냥 아무렇게나 횡령하면서 감옥까지 갔다 오고, 그러면 그 교회는 뭐랍니까? 우리 당회자 목사님, 원로 목사님 고난받고 있으니 기도하자. 이게 정상입니까? 이런 이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기독교라고 하고 개독교라고 하고 그런 욕을 먹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시 한번 야고보서를 봐야 됩니다. 그런 성도들 다시 야고보서를 보고 정신을 차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외에는 아닐까.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 마지막 때 말씀했습니다. 주님 앞에 많은 사람 섰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들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당당하게 못 들어갑니까? 주님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유익을 삼는 것에 그쳤다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선지자를 말합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 말고 참 믿음, 살아있는 믿음, 그 믿음이 무엇이냐? 오늘 성경을 통해서 네 가지만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어영부영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 행함을 할 수 있는 믿음, 이걸 가지려면 네 가지. 첫째는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확실함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확실해지면 행함은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과 행함은 손바닥과 손등처럼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라, 또 여리고성을 무너뜨려라. 그들이 믿음만 있고 행함이 없다면 그런 기적이 일어났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믿었습니다. 뭘 믿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의심 없이 믿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나를 믿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확실한 믿음은 무엇이냐? 나의 환경과 내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께서 믿고 따르면 반드시 행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들은 뭘 믿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믿었습니다. 경험을 통해서, 실제를 통해서. 우리는 그런 경험이 없다고요? 아니요. 지금 이 수건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이곳까지 에베네셀로 인도해 오셨던 하나님의 손길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원하고 원차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이곳까지 인도해 오셨던 경험들이 한두 가지는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설 자리가 없는데
주님의 사랑으로 보호하심으로 지금 이곳까지 오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것. 확실하게 믿는 것. 어영부에 믿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믿는 것. 그게 살아있는 믿음의 출발의 전제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이것이 하나님께서 처음 인격을 내걸고 우리에게 주신 인류 최고의 선물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성령의 역사가 되어지면 가장 부족한 나를 통하여서 마른 막대기다 할지라도 모세 손에 들려서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듯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사실입니다. Your Children's Brain이라는 책이 있다합니다. 당신의 아이들의 두뇌. 오늘 참 한번 잘 들어보시고 아이들이 다 커버렸지만 나중에 또 손자들이 태어나다 하면은 이 말씀을 잘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아이들의 두뇌라는 책을 통해서 썼는데 아이들이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 딱 두 가지랍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이들이 나는 엄마 아빠로부터 지금 사랑받고 있구나. 그거예요. 사랑. 이게 포옹해주고 안아주고 감싸주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말한 것을 할 수 있으면 가능한 들어주라는 것입니다. 이 책 내용이 그거예요. 들어주라는 거. 쉽지 않죠? 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참 힘든 거예요. 들어주는 것이. 그죠? 내가 먼저 말을 해보고 따다다다 하고 끝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에요. 아이들이 말한 것을 최대한 들어주라. 어려운 얘기입니다. 아이들은 그 두 가지를 통계를 내봤더니 가장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지금 사랑받고 있구나. 내가 말하면 무엇이느냐 우리 부모님은 들어주구나 이겁니다. 그래서 그 책에 보면은 인간의 뇌는 브레인은 컴퓨터 같은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나눠졌답니다. 컴퓨터 알죠? 그 본체는 하드웨어고 안에 이제 조그만 것들은 소프트웨어가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하드웨어는 뭐냐? 하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본능적으로 다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심장이 뛴다든지 먹으면 소화를 시킨다든지 위험한 일이 오면 본능적으로 피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은총으로 다 주셨어요. 근데 인간의 소프트웨어라는 것은 뭐냐면 입력되지 않는 빈 상태랍니다. 인간의 두뇌의 용량이 무려 100조에 이르는 신경원으로 구성돼요. 100조. 어마어마하죠. 신경원들이 있는데 100조의 신경원이 되어 있는데 이건 백지 상태라고 해요. 백지 상태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선물로 주셨다. 그 100조나 되는 신경원에 무엇을 심느냐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논리적인 두뇌는 태어나면서 4살까지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논리적이 아니냐? 아니에요. 태어나서 4살까지 논리적이 들어왔는데 거기서 계속 반복 학습하면서 이제 키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간까지 논리적인 것들을 많이 심어주면은 어마어마하죠. 그 다음에 예를 들면은 음악적인 뇌, 3살부터 10살까지는 음악적인 뇌가 발달한다는 거예요. 그 된 것이 나중에 성장하면서 개발시킨 겁니다. 그 다음에 3살 전에 음식 맛이 완성이 된다. 그때 다양한 걸 먹이라는 거예요. 다양한 걸. 이거 좋은 것이 믿고 안 좋아. 이거 먹여놓으면 그때 음식 맛이 형성이 된다. 그래서 태어나면서 10살까지가 언어가 형성이 되는데 할 수만 있으면 알든 모르든 막 몇 개 국어를 집어넣어라. 영어든 중국어든 막 한국어. 몰라도 좋다 이거. 무조건 집어넣어. 근데 그 안쪽에 들어간 것들이 나중에 개발이 된대요. 실제로 실험을 통해서 이게 다 된 건데. 어린아이들이 어렸을 때 엄마와 함께 교회 나와서 찬송을 듣잖아요. 축복이라고. 그들은 굉장한 음악성을 가지고 정서적으로 나중에 아주 이렇게 해서 사람이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렇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란 아이들은 그렇지 못한 아이들과 나중에 비교해 봤을 때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통계에 보면은 주일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나중에 잠시 세상 교회 떠났다가 세상 갔다가 다시 돌아올 확률이 거의 맞는데 주일학교를 다녀보지 않는 사람들은 성장해서 예수님을 믿을 확률이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비극이 무엇입니까? 교회마다 주일학교가 없어지고 안 나오는 아이들.
재미없으니까. 이 교회가 어떻게 참 풀어야 큰 문제인데,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해서 자라고 엄마 아빠의 찬송시를 듣고 그렇게 자란 아이들은 나중에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서 뭘 그분이 얘기했느냐? 바로 그것이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한다면 즉시로 그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이것이 우리의 삶을 너무나도 풍성하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원동력이 되고 확실한 믿음의 출발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성령으로 충만하는 것입니다. 잘 아는 내용이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다.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것은 진리를 깨닫게 하고 또 진리를 행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은혜를 성령께서 역사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삶 가운데 보면 말씀은 많이 알지만 행함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너무나 많아요. 러시아의 어떤 유명한 분이 영문법을 그가 공부하고 나서 책을 6권을 썼답니다. 영문법. 그런데 그 책이 너무너무 탁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교수가 그분을 만나러 갔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해서 이 영문법을 6개를 다 썼습니까? 했었구나. 대화를 하려고 했는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분이 말을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영문법을 6권을 썼는데 말을 못해. 말해본 적이 없어. 우리 신앙은 것입니다. 성경은 너무 잘하는데 행함이 없어. 그가 누굽니까? 나이롱 신자랍니다. 나이롱 신자. 누가 뭐라면 성경적으로 자 이겨내요. 네가 한번 해봐라. 못해. 이게 한국교회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머리는 그냥 가분수처럼 이렇게 커가지고 몸은 빼짝 말라가지고 행함이 없는. 여러분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려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냐. 내 영을 너희 속에 부어 준다 했습니다. 성령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안 해요. 그런데 하라를. 성령이여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나로 하여금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 승천 그 이후에 했던 기도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성령의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사업하신 분들요 성령의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이여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의 영으로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정말입니다. 그 기도를 해야 돼요. 그 기도 안 되면 방언을 하시던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케 해주십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해야만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깨닫게 하실 것이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케 해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성령님의 은혜를 입으로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돈 들어간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침 일어나자마자 생각날 때마다 성령님 오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복된 날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성령님을 간구하면 나도 모르게 알았던 말씀이 충만한 에너지가 되어져서 나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연결됩니다. 이제 믿음으로 입으로 고백을 해요. 고백해요. 머릿속에 알고 있으면 안 되고 입으로 고백을 해요. 지난 시간 말씀하지 않습니까? 말의 능력. 내 입에서 어떤 말이 많이 나오느냐? 능력의 말씀을 많이 발산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말을 누가 제일 먼저 듣느냐? 내가 듣는다. 신기하죠? 하나님의 말씀 내가 선포할 때 누가 제일 먼저 듣느냐? 내가 듣는다. 타인보다 먼저 내 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입으로 고백하는, 로마 10장 8절에 오직 그 말씀이 중요하죠. 오직 그 말씀이. 세상에 많은 말들이 있어요. 필요 없는 말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것이다. 입으로 시인할 때 뭘 시인합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 능력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너는 잘 될 것이다. 너는 축복받은 하나님 자녀다. 내가 하는 사업은 잘 될 것이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서 재미 본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삼천포로 빠져버리지만 잘 되고 나면은 조엘 오스틴, 긍정의 힘,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지만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하면 그 입으로 신은 잘 될 것이다. 우리 자녀는 잘 될 것이다. 우리 교회는 잘 될 것이다. 이 나라 민족은 잘 될 것이다. 우리 자녀들 잘 될 것이다. 축복해줘요. 축복. 아침 아이들 학교 갈 때 머리에 손 얹어서 오늘 너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다. 지혜가 임할 것이다. 그렇게 해야지 그냥 기사대기 하나 때려놓고 되겠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너는 이 모양 이 꼴이냐? 안 되지 않습니까? 넌 잘 될 것이다. 저는 오늘 사모님과 함께 늘 그 성도 기도합니다. 잘 되게 주시옵소서. 그를 통하여 잘 되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맡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 그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물권을 주시고 사람을 다스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학생들이면 공부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이용할 것 하나님 스카이하게 해 주시옵소서. 유학 갈 것 거기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최고는 아니지만 그렇게 우리가 한번 입술로 고백한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저는 성경의 다윗을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냐면 다윗을 보면 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요. 어린 시절부터 너무 고생을 많이 했는데 다윗의 그 시편들을 보면 좋은 일이든 슬픈 일이든 어려운 일이 할지라도 늘 하나님을 입술로 찬양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다윗이 당시 고백할 때 얼마나 많은 부족함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want.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시편 18편 17편 얼마나 많이 고백합니까? 내가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셨도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고백. 그래서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할렐루야.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제 말씀대로 사는 훈련을 해야 돼요. 프랙티스.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도 자기를 복종시켜서 경건생활을 훈련했다 했습니다. 디모데에게 말했습니다. 경건이 이르도록 내 자신을 복종시키고 연단해라. 세 번역에는 경건함이 이르도록 자기를 훈련하십시오. 훈련해야 됩니다. 훈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수부대 요원들 있지 않습니까? 낙하산 한번 타고 내리기 위해서 떨어져 착지하는 훈련을 수천 번 수만 번 합니다. 낙하산 타기 위해서.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으려면 훈련을 해야 돼요. 입술의 훈련, 기도의 훈련, 말씀 보는 훈련, 축복하는 훈련. 이 축복하는 것도 훈련이 돼야 돼요.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도 훈련이 있어야 돼요. 이게 돼야 됩니다. 훈련을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기뻐해야 됩니다. 자신이 내 자신을 훈련시켜야 됩니다. 가장 큰 점은 누구냐? 예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하여금 주님의 복된 자녀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나의 신앙 생활이 일치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성공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해주시옵소서.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너무 명쾌하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보니까 살았다 하나 실상은 죽은지로다. 오늘 수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드려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그러나 행함이 없는 것 자체도 죽은 것이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주여 우리 속에 말씀이 살아 움직이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야고보서의 귀한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는 말씀을 행함으로 실천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57장 찬송입니다. 357장.
하나님